14문 유아세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마쳤는데요. 오늘도 여지 이 유아세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4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뜨거운 감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유아세례가 성경적인가, 유아세례를 과연 해야 하는가 하는 신학적 논쟁이 과거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논쟁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외국에 있는 장로교의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참관을 해서 갔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유아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유아세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지금도 신학계나 교회 안에서 매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됐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유아세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사람이 제정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교회 목사들이 모임에서 제정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견해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격이 뭔가, 이것을 주의를 기울이며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성례를 제정하실 때 단지 하나의 예식만을 정해 주신 게 아니라 먼저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지었죠. 그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심으로 사람이 믿는 것이나 고백하는 것이 이 언약에 참여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약의 할례의 성례를 통해서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는 먼저 은혜의 성격이 강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세우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특히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 한 개인만 맺은 게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도 언약의 복이 미치기를 기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이라 할 때,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언약을 세우셨다는 이 의미 이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로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이렇게 상식적으로 딱 그렇다 이렇게 와 닿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그 자리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자손과도 언약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가 분명한 겁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할 수가 없지만은 그처럼 아이라 아직 태어나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런 언약론적인 그 사상은 신약 안에서도 계속 확대돼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성신 강림절에 성신에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여기서 이 약속이라 할 때는 구약에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겠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있는 사람은 거리적으로 먼데 있는 사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적으로도 먼데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이 언약의 약속은 유지될 수 있고 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약속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제네바 요리문답, 그 켈빈 선생이 제네바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네바 요리문답 335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어린아이들에게 할례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세례가 베풀어집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약속들이 이제는 온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유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다라는 말은 교회에 속했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언약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있게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거한 사람이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유형적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무용적 교회에 속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가 언약에 속했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유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나이, 또 재산, 또 학벌, 또 성별, 남녀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한 몸이죠. 한 몸에 속한 이상 어른들이라고 해가지고 유아들보다 더 받은 것도 아닙니다. 유아들과 어린아이도 모두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그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어른들과 동일하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그들에게 약속됐기 때문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성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성례의 의미가 이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다, 훼손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고 또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 아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은 분명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의식하지 못할 때에 아담의 죄에 참여한 것처럼
그들이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 약속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이 약속됐다고 한다면 그들도 그 표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유일한 길은 세례이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죠. 아직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회원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들도 또 젖먹이 아이도 교회 회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저 산부인과에서 오늘 방금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아직 참정권을 갖추지 못했던 만 19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말하듯이 이 언약의 자녀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교회 회원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어른과 아이로 구성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구약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죠. 이런 점과 비교해서 계층 간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현대식 예배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8세기에 영국 그 회중교회의 한 지도자인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주일학교 교육이 오늘날 결국 계층 간의 예배로 분리되는 역할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당시에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불량아들 같이 그렇게 아이들이 처박히는 걸 보고선 안타까운 여김은 나머지 어느 침례교의 계통의 목사가 그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 교육을 가르쳤던 그 사례에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 것이 시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예배를 분리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아이들도 분명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례가 있고 신약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어른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고 또 설교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려서 나이별로 구분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학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신학적이나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어른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함께 부르신다 하는 점이 분명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할례와 동일한 형식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할례는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세례는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점이에요. 할례나 세례의 차이점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서 구약에서는 피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는 것을 성신과 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할례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할례의 내용은 여전하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이에요. 이러한 연속성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는 몸의 일부만을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몸을 벗는 거예요. 즉 옛사람 전체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것이기에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걸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도 할례는 마음에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도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전체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성신으로 마음에 하는 것이고, 육적인 몸을 벗는 신자가 진정한 할례당이 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점에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참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아 세례의 언약과 위로가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점에서는 약속과 의무가 이 안에 있게 됩니다. 유아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들에게 선언이 됩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은혜의 언약 맺으심을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실 것을 확신시키십니다. 이게 세례의 약속이죠. 이러한 세례의 약속들이 세례를 받는 아이의 일평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 매일의 양식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또 성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매일 죄와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성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험난한 눈물 골짜기 같은 시대 안에서도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기에 세례에서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선한 의무를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의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고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 사람의 믿음이나 중생에 대한 추정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 또 그것을 추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란 것은 신자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영원한 그 언약에 기초한 유아세례는 믿는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많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가 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죄와 씨름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 시절에는 부모의 밑에서 그래도 이랬던 저랬던 간에 예배당 같이 나오고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대학을 나가게 되면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혼자 나가는 아이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죄와 씨름을 할 때 부모는 그의 유아세례에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자기의 자녀를 권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의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이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이는 사람의 믿음을 근거로 세례를 준다고 가르쳤다면 이런 위로를 자녀와 함께 나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 그 알미니안 교회들, 성결교회나 감리교회 같은 데서는 소위 유아세례 대신에 유아 헌화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헌화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매우 불안정한 거고, 이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고 주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고안을 한 것이지, 그 결코 성경에서 말한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유아세례는 가장 큰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책임이 따라요.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걸 요구하셨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세례 때의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의 열심으로 다른 이웃 또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모의 열심만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상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때 선언된 구약의 언약의 근거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너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너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있듯이 언약 안에 머물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그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은 기도하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면서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를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교훈과 책망으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에게 있었던 두 아들의 사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할례를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보면서 우리는 이 27줄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자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세례 받는 사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것이 27문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결국에는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그 답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교회에 대해서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 언약에 대해서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자기의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구주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알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에 속하고 언약에 속하지 않은 것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교만이 숨어 있는 무서운 말이 되겠죠. 우리가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와 어린아이들 사이를 서로 막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고, 부모는 그날을 소망하며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표가 먼저 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신앙 고백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고 위치입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돼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아 세례도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주님, 오늘 아침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 세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항상 먼저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언약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도 하고 이해도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언약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의 속내에 대한 부분, 특히 유아슬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내신 귀한 언약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고 그 순종하면서 의무로 또 우리의 해야 할 도리를 또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권리도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